아삽은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고백을 이어가는데 9절에서 시작된 에브라임에 대한 말, 그리고 야곱으로 대변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 39절 쭉 38절까지 이어오다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적시하고 39절은 이제 이유를 말하는 거.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이는 이유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이제 말씀들과 관계된 이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한글 성경으로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인이라는 전치사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말은 하는데 이 당시 아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문제가 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야곱으로 대변되고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다고 굳게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떻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율배반적인 성도의 모습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나 거의 반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실함이 만일 그 사람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 삶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날 어쩌면 증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다윗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어떤 교회는 강대상 앞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영어로 크게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막 그냥 글자로 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본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자들,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화살표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영원 불멸토록 사랑이시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장하고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랑만 너무 강조하고 그 단어만 문자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한 자들은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신실한 자들만 지키신다고 말해요. 교만의 행위자는 엄중히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 복수형으로 나왔잖아요. 에무님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피스토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실함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박국이 증거하는 오직 의인들은 자기의 그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이미 증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무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49번이 사용됩니다. 에무나, 신실함, 한글 성경으로는 성실, 진실이라고 번역되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 성실,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히브리어는 에무나, 신실함 이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신실한 자들은 배가 훨씬 넘는 10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을 강조하시지만 이 신실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신실함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신다고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종말의 복음이지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 종말의 복음을 이렇게 외치는 장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55장도 종말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장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잘 들으면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신다는 그런 정말 얄팍하고 수준 낮은 문자적 설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는 물, 포도주, 젖, 양식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와서 물 사 먹으라는 말이겠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는 말이겠어요? 양식을 사 먹으라는 거겠어요? 영적 갈증과 굶주림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아포칼립시스 또 핫존 묵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이 부족한 우리 이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로 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물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양식을 사 먹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한 다음에 뭐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 물 사 먹고 포도주와 젖 사 먹고 양식 사 먹기 위해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라고 그래요? 헌금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이나 포도주나 젖이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들으라고 그래. 이게 정말로
문자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왜 이런 것들을 와서 마시고 먹으라고 하면서 왜 들으라고 하겠어요? 열심히 잘 먹어서 소화시키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종말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오면 이렇게 정말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그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양식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양식, 진짜 우리가 마셔야 할 물, 진짜 마셔야 할 포도주와 젖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걸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듣고 들으라 그러지만 이렇게 듣고 100번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해도 벌써 수십 번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설명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돼 나오면 이건 들으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라, 진짜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문자적이고 얄팍하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적인 것으로 전하는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이사야가 전하는 진짜 말을 들어라. 이사야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묵시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진짜로 들어라 그 말에 그래야 산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지하니까 우리의 귀가 막히고 눈이 잠긴 눈뜬 장님들이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 조금 다르지 사는 양식은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추구하는 것, 목적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대등소이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세상에서 뭐 말하는 걸 교회 안에서 오늘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성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걸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귀에 달콤한 그 미혹의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들을.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듣고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거나 갈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의 복음, 아포칼립시스, 계시의 복음, 감춰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자기가 보게 된 그 열려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봉인 된 사람. 그 사람이 봉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춰진 말씀을 자기 속에 담는 만큼 전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일날 봉인의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말씀으로 이면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연단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의 이 묵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예요. 이렇게 잘 제대로 듣고
진짜로 들으면 그리하면 그 말이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맨 우리는 좋은 거 먹는다니까 좋은 거 주시는 줄 알고 또 뭐 그런 걸 이게 톱이에요. 톱.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먹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걸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이 세상에 풍요로운 곡식, 포도주 이런 것들로 또 막 이렇게 떡칠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란 존재예요. 이렇게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물질적 존재인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치장을 한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그런 말들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앉아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이 세상에 기름지고 풍성하고 살찐 것들을 달라고 아우성이면서 오늘도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써있는 히브리어를 보시면 먼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지는 대로 이면의 말씀으로 열려진 말씀으로 듣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기쁨이 찾아오느냐? 그냥 미친 사람같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허허하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의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거.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느냐면 한글 성경은 기름진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그러지만 그 기름진 것이 뭐겠어요? 살이 퉁퉁하게 찐 소, 돼지, 양 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쉐멘, 참기름, 들기름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 가축들이 비계잖아요. 비계. 지방이 아주 토실토실해가지고 살찐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뚱뚱한 살찐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뭐 그냥 양이고 돼지고 소고 뭐고 막 다양한 토실토실한 가축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뭐 기름진 것이라고 써있는 히브리어가 데시엔이라는 말입니다. 데시엔 여기 있잖아요. 데시엔 다시엔 그러면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이제 살찐 거예요. 데시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 데시엔은 뭐냐면은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묵시와 계시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거는 찾아오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많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제대로 된 이면의 말씀, 감추어진 말씀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데시엔이란 말이에요. 데시엔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요? 너희의 네페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과 같이 구약시대에 뭐라고요? 네페시. 신약시대에 뭐라고요? 푸시케. 똑같은 거예요. 뭐 영혼이니 혼이니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번역을 해놓지만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구약시대에는 네페시, 신약시대에는 푸시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묵시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의 네페시가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죄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 가운데서 기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놈 죄가 뭐길래.
자, 먼저 한번 이제 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55장 1절, 2절에서 한 말을 이제 3절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줄여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지금까지 한 말. 1절, 2절에서 내게 제대로 들으라 하는 말을 지금 다시 바꿔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귀가 뚫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산다고요? 네페시가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네페시가 지금 네페시가 살아있는데요. 네페시가 생명이고 목숨이라는 뜻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네페시를 생명이니 목숨이니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네페시 목숨과 생명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네페시가 뭘 또 사겠습니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페시는 목숨, 생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듣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인 네페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네페시가 이 죄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왜냐하면 여러분의 네페시가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그 죄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놈의 죄가 뭐길래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페시가 죄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들의 네페시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레위기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뭐라고 써있어요? 그 데센이잖아요. 데센. 이사야 5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데센, 여기서는 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이게 관사가 붙는 것은 그 번제물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번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번제의 그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일단은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입히라고 한 그 옷을 입고 번제를 집행합니다. 그럼 번제가 다 드려지잖아요. 그럼 번제 다 불로 태우면 뭐가 남아요?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제단 곁에 두고 그 다음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거 제사장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제사장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영 바깥 성결한 곳으로 이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결한 곳에 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는 번제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소진된 재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 6장 10절부터 레위기 7장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만 제가 나오고 번제에 대해서만 이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6장 13절에 보면 번제단의 불을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성소에 있는 등불을 꺼뜨려서도 안 되고 지성소 바로 속죄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이 번제단의 불도 꺼뜨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 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 번제에 드리는 그 제물에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연락된 결과물이라고 말해.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속의 말씀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나가게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의 육신이 죽어지고 다 가루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죄를 버리는 그 바깥 진영에 죄가 뿌려지게 되면 그 존재는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페시가 그 상태가 되어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 나온다고요? 묵시의 말씀, 감춰진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비로소 그 길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런 길이 있는지, 그런 지점이 있는지, 그런 말씀이 있는지, 그런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십 년 교회 생활만 되풀이하면서 여기 서 있는 우리 목사들이 하는 말만 열심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참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말씀들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지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마셔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런 데에만 평생을 바친다. 그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선지자,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에게 속고 있는 이 하나님의 불쌍한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 네페시의 상태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과거 그들의 조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진영 바깥 어두운 성결한 곳에 갖다 버리는데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럼 죄 갖다 버리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옷 입고 번제 드렸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옷을 다 갖춰 입고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물이 다 타가지고 죄가 되면 그 죄를 버릴 때는 옷을 또 갈아입고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딱 지정해서 정해놓으신 정결한 장소에 그 죄를 갖다 버리라고 하신 그 죄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 핫파치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배웠잖아요. 핫파치. 하나님의 기쁨.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아삽 시대뿐만 아니죠. 아삽은 자기 시대의 야곱이라고 대변되는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던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자기들의 조상 시대 이스라엘,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 자기 미래의 이스라엘까지를 포함해서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같이 전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전해주어도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결론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고 혹시 이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이면적, 양면적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양면적이라고 해요. 모든 성경님 말씀들은 다 양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만 알게 되면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만 앞에서 주여 주여 만 하다가 쫓겨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뻘짓하다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들을 행하고 온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시겠어요? 하나만 하면 하나만. 자기들이 아는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은 그거를 다 했다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평신도가 아니라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라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시편 119편 66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119편 시편은 전체가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잖아요. 전체가 다 말씀으로 그냥 막 담겨져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66편 67절은 뭐 요것만 또 뽑아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그 에메님, 그 신실함에 대해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도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증거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인지 아삽인지 뭐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구약시대의 성도, 거듭난 어느 성도가 걸어온 똑같은 경험과 길을 하고 걸어오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그대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고 해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에요? 라마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야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보의 가르침을 알고 이제 라마드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아서 그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라마드의 가르침을 알았는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도 죄를 졌습니다. 그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느 누구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가 고백하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초보의 믿음, 야라의 가르침, 표면적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사람이 고난과 진대와 연단을 받지 않으면 늘 초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고난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기 전에는, 연단받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말은 이게 쇼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쇼객이라는 말은 죄를 범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뭐예요? 아나,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나예요. 동사는
고난당하다, 단련받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 구약시대 성도든 신약시대 성도든 오늘날 우리들이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징계와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열리는 관계없어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미혹에 빠져서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예요. 자기 정체성이. 연단받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마드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연단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똑같은 가르침으로 알지 이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거쳐간 사람은 누구나가 이름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이런 과정과 경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신실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안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안 믿었다고요? 신실하게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에메님, 에무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신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거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종에 반대하는 거역이지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가데스바네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요단강 홍해부터 요단강까지 전체가 이제 사막이잖아요. 광야인데 그 광야에는 4개의 광야가 있어요. 처음에는 술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 광야가 나옵니다. 그걸 거쳐가면은 이제 바람 광야가 나오고 신 광야가 2번 나와요. 요단강 바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가 신 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속해 있는 광야가가 신 광야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11일이면 족하대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나와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거기 다 이제 순례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인터넷에 이런 내용들이 정보들은 다 있어요. 11일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대표자들이 막 죽는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중매산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어요. 뭐 때문에요? 이 거역함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번째 해거든요. 2년째.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39년째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모압 광야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그건 8년을 돈 거예요. 다시 돌려요. 뱅뱅. 언제까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스라엘의 성년 남자들, 60만이 넘는 성년 남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그 기간에 38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에무나의 믿음으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어요?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여호와는 에무님, 신실한 자들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인 그 불신앙, 에무나의 믿음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시편 78편 9절에서 본 대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거는 뭐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겠어요? 말은 다 이구동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거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행위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세 시대부터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아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도 함께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 순간까지 38년 동안 광야를 다 돌아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정체성은 또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역하는 자들. 이것이 표면적 신자들의 특징이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받을 때는 막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거역자들이 뭐예요? 괜히 거역자들이겠어요? 앉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노면 하겠어요? 대놓고? 다 아멘 합니다. 그래놓고는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인 말씀은 받을 수 있어요. 표면적인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불의 율법, 속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이 못 되지요. 그런 믿음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어질 때는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배웠죠? 고린도전서에서 너무 낯선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거역한다.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말을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쳐내는 거예요. 표면적 신자들의 특징이다. 이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변했을까요? 38년 후에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이면 변해요?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만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안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함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우리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에므림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에므림들을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에므나의 믿음, 에므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에므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에므나의 사람들로 인정하시느냐 하면 뒤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다. 홀레 분사거든요. 오 모음이 오 애가 붙으면 사람이 돼요. 이거는 이제 행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느냐면 완전한 길, 하나님의 길이지요. 완전한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완전한 길이 어떤 길이라면 에므나의 길, 거듭난 자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이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에므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면 성경은 참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논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이런 논리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에므나의 사람이에요. 에므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 바로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오늘 시편 101편에 소개한 대로 그가 이 사람이 에므나의 사람 온전한 완전한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나를 섬기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샤락이라는 맛이에요. 자, 근데 요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어요. who는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 영어로는 he. 여기 또 있어요. 이 얘는 그가 할 것이다. 그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가 두 번 나오면 요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다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인정 안 해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 한들 어림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시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므나의 사람이고 그 에므나의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 봉사예요.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자가 되고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왠지 직분자들, 사역자들, 봉사자들, 종들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이 세워지는 교회지. 그 이상적인 교회. 근데 이게 이상만은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도 이상만이 아니고 현실적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실제라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자로 존재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건 이상이다, 무슨 뭐 환상이다,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꾸 자위를 하는 거예요. 내 규준에 맞춰서 자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받으니까 우리는 우리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지.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을 찾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 그 말에. 여러분들 내가 소개해 줬잖아요. 그 똑같은 말을 지금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충실한이 나에만 신실한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렇게 얘기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지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찾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 견고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위에 충실한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신실한 제사장 내에만, 모음 하나도 안 틀려요. 견고한 집 내에만. 어디 뭐 모음 하나 틀립니까?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똑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임의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버리고 누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주일날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왕의 제사장이 우리가 다 사무엘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하나님 혼자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집을 세우시냐면 신실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반 하나님의 신실한 왕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실한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현실적 제사장이 되면 엘리같이 사무엘이 이제 현실적 제사장이잖아요. 평신도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평신도들도 왕의 제사장이 된다고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적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 제사장이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집을 신실하게 세워주시겠어요? 그 아들들은 잘 안 됐잖아요. 여기 말하는 집은 제사장을 통해서 뭘 세워요? 제사장이 올바로 세워지면 신실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집이 신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 당시에 성막이죠. 솔로몬 이후는 성전이고 지금은 교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에무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자꾸 이상으로 몰고 가고 이루어질 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괴리예요. 그만큼의 거리다고 말해요. 이 말씀에 가까이 간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게 무슨 소리야 저건 안 돼 라고 손을 흔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지금 이렇게 줄기차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에무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제사장도 에무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집도 에무나의 집이고 하나님 혼자 다 따라 주는 거지. 언제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종말의 복음을 통해서 이 이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면의 말씀이 열리는 시대가 되면 이런 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남은 자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분명한 것은 그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에 불문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무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백성들을 지금 이제 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왜 지금 야곱의 후손이요 에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역자들, 배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이런 사람들을 만드시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 고군분투해 오셨다. 아삽의 시대고 이사야의 시대고 다윗의 시대고 사무엘의 시대고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홀로 하고 계신다. 어느 누가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깨어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여러분의 숙제인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준 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